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입시 문제에 거의 단골 메뉴로 출제되는 1941년 산정무안을 기록한 그 유명한 정비석 씨의 수필 금강산 기행문이 아직도 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던 곳에 애와 맺혀있는 용마석 마이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일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림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암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무덤과 비에 젖은 두 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서녁 하늘에 화석된 태자의 애기 용마의 고영이 슬프다.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르는 듯 소복한 벽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에 서럽다. 태자의 몸으로 마이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연사적을 망쳐버린 비통을 한몸에 짊어지르는 고행이었으리라. 울며 소매기 부여잡는 낭낭공주의 섬섬 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선할 때 대장보의 흉리가 어떠했을까. 흥망이 제천이라 천운을 슬퍼한들 못하려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창명에게 베푸신 도타운 자애가 천년 후에 따섭다. 천년사직의 난갈일몽이었고 태자가 신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영업으로 보면 천년도 소유던가. 고작 70생의 희로애락을 싣고 각족하다가 한 움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연히 수스럽다. 저는 이 참 그 기행문을 지금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마지막 문단을 제가 외우다시피 이제 하는 구절인데 참 신라의 그 화려한 천년도 참 어젯밤에 꾼 꿈에 불과한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이 100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또 인생이 허무하고 짧고 또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한 병인 인생이 참 순간보다 더 짧은 그런 허무한 인생인 것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늘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마음껏 살았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인생 말년 죽기 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였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소우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밀을 찾기 위해 한평생 동안 그것에 몰두해 살아간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그 이유를 묻자 나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 평생 동안 집도 없이 큰 통나무 속에서 한 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단지 먹고 살 만큼의 물질만 있으면 그 이상 바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개처럼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나는 원하는 것이 없고 당신이 내 앞에서 햇빛을 좀 가리고 서 있는데 좀 빛이 들어오도록 좀 옆으로 비켜달라고 그 이야기를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차해서 왕실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떠난 석가모니가 또 있죠. 석가모니는 오늘날 네팔인 샤카 공화국에서 국왕 슈도다나의 장남으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도 명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궁전 안에 안락함이 모든 인간의 생활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 바카레 하는 농부를 보고 인간들이 수고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간 사회의 고통을 깨닫게 되었고 또 새에게 잡혀 먹히는 벌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쇠약한 노인을 보고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병들어 신음하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운명에 슬픔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35세 되는 해의 12월 8일 이른 새벽 마늘이 된 밤에 드디어 대각성을 이루고 생로병사의 본원을 끊어 없애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번뇌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정적, 즉 열반의 세계를 체현한 것이며 올바른 지각을 얻어 눈을 뜬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80세의 고령이 될 때까지 설법을 거치지 않았는데 파사시에서 받은 공양이 잘못되어 심한 이절과 식중독에 걸려 심히 병을 앓다가 임종을 앞두고 최후의 목욕을 마치고 살아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발을 포갠 다음에 밤중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펴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진리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석가모니가 진리를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 즉 정서적인 안정, 또 물질적인 축복, 건강,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한평생 동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깨달은 그 도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너무나 간단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필요가 없죠. 완벽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정서적인 안정이죠. 또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모든 진리가 아주 단순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명백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이 첫 번째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정서적인 안정이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즉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과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에 평안하십니까요? 예. 저는 참 시골에 자라면서 이 도깨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밤에 무서워가지고 바깥을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온 뒤에 제 마음에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찾아온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에 아무리 돌아다니도 무서운 것이 없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 무덤 그 잔디밭에 가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언의 보니까 이 천사들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곁에 함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옆에 이제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있으면 두려워서 날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청량리에서 제가 그때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한 60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이 소주를 한 반컵씩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이제 그걸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돌아가 있어요. 아마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어떻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밖을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초상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수근수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밤에 이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장구를 치고 야단법수를 치고 해서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이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독에다가 무슨 보리쌀 같은 거 이렇게 잔뜩 담아놓고 이 영감이 죽어서 이제 어디로 환생을 해갔나 그걸 조사한다고 이제 그 보리쌀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아침에 이제 그걸 뚜껑을 열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호랑이 발톱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 평소에 굉장히 싸납고 하여튼 뭐 거칠고 하더니 호랑이로 뭐 환생을 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어릴 때도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었죠. 근데 제가 교회에 나오고 난 뒤에는요,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제가 무덤을 지나가든지 뭐 관 옆에 서 있든지 뭐 아무리 뭐 밤중에 길을 다니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는 쾌락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에 물을 길러서 자기 집에 가져가면 또 다음날 또 길으러 와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물통에 물을 길으러 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나 쾌락은 잠시 동안 그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만 행복과 쾌락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수는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도 물질적인 축복도 인간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태국에서 성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잔 시리파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3대 부호인 아난다 크리슈난의 그 외동 아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영국 런던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영어와 태국어 등 8개의 국어가 가능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크리슈난의 자산은 53억 달러, 약 6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시리파뇨는 이러한 부의 권력을 버리고 태국 다오덤 수도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수도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부귀영화도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 영원한 하늘의 평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죠. 미국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을 필적할 국가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미국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연구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렉시스 데 도케빌리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강한 국가가 된 미국의 위대성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 지화 자원, 또 미국의 학교들과 의회, 또 독특한 헌법을 살펴보았으나 그 힘의 비결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는 미국의 교회들에서 그 힘의 비결을 발견하고, 미국의 위대함은 미국의 선량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이 선량하기를 거친다면 그 위대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조상들이,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그 사상 때문에, 그 국민들의 철학과 간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그 다니엘 빌리지라고 하는 저 충북 거기 우리 최찬훈 집사님이 그쪽을 이사를 가 있죠. 은서인가. 거기 원장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병원에서 은퇴하시고 좀 요양원을 그 집사님 되시는 분이 삼육대학교 그 김영숙 교수님이시죠.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등산을 하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학생 때 미국을 가서 하여튼 치료를 받는데 하여튼 엄청난 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도무지 돈도 없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담당 의사가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왔고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보험이 있어야 치료비를 이제 뭐 좀 삭감을 하든지 면제를 받든지 할 수 있는데,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보험을 6개월 전에 이제 든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치료비를 다 감면을 받고 너무나 큰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참 생년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어려운 것을 알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저렇게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 민족성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진 예수님의 정신, 그 선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례로 이북과 남한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김일성이가 원래 우리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릴 때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참 십계명도 배우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진리를 배웠는데,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나온 뒤 이제 김일성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완전히 뭐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 탈북한 어떤 목사가 저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북에는 농사가 뭐 해마다 흉년이고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이제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TV를 뭐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뭐 인분이고 뭐 할 것도 없이요. 얼마나 많은 산더미 같은 TV를 가지고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도 여전히 또 추수 때가 되면 뭐 수확도 없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땅이 산성화돼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1m 이상 이렇게 또 파가지고 객토를 해서 또 땅을 뒤집어서 그렇게 해도 여전히 또 추수 때가 되면 수확이 없고 또 계속 흉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그냥 해마다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기상청을 찾아가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비가 이 남한에는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뭐 싹이 또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비를 적당히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하여튼 이북만 올라가면 이 기후가 어떻게 된 파인지 이제 빗나간다는 것이죠. 비가 와야 될 때 오도 안 하고, 하여튼 뭐 비가 안 올 때도 오고, 뭐 기후 변동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 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을 해 주다는 걸 너무너무 강한 확신을 자기가 가졌다고 이제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잘 사는 국가들이 다 선진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요? 세 번째 축복은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둘을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셋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축복을 받더라도 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떤 국회의원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실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간병인이 우리 제7안식예수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나는 서독에 가서 참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출세를 하고 이렇게 높은 참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나이도 그리 많지도 않은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좀 만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탄을 하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건강법규도 알고, 특히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가르치니까 더욱더 그렇죠. 이 건강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파카,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식당 메뉴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미국의 포도 자동차 사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로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 그 앞에 뚜껑을 이렇게 본넷을 열고 뭐 고장난 그 차를 수리하려고 뭐 진땀을 흘리면서 이제 그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이 포도 사장이 가서 보니까 자기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망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치를 주니까 이 포도 사장이 그 망치를 들고 몇 군데를 딱딱 이렇게 치니까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100불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 이렇게 일도 하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무슨 100불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식당 메뉴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는 곡류와 채소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과일류와 견과류가 있죠. 저는 이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들을 또 돼지고기만 할 것 없이요. 문어니 무슨 뭐 뱀장어니 뭐 또 뭐 조개류니 뭐 그런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자라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병을 달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관절염에다가 또 이 기관지 전색에다가 위장병에다가 하여튼 뭐 혈압에다가 제가 병원에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딱 제가 교회 들어오고 난 뒤에 침례 예약할 때 그거 하지 않습니까요? 침례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세약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정사님 박사 그때 힘미 강의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자세히 듣고 제가 철저하게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6개월 지나니까 저 병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나이로 지금 만 77세인데 제가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뭐 등산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지금도 참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분 좋고 정신이 맑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너무나 참 실감을 제가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장수촌의 식사에는 육식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백과 사전出版소에서 발행한 의학 및 건강 영감에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세 곳의 장수촌을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들 세 지역은 아시아의 가스마 산지의 훈자족과 고가서스 산지의 아보카치 족입니다.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 산지에 사는 빌카방바 족이 사는 곳들입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며 생활 환경이 자연적이고 식생활이 단순하고 채식이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은 가장 잘 먹고 점심은 조금 덜 먹고 저녁은 아주 적게 먹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20을 지금 하고 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고 밥맛이 너무 좋고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여튼 사람들 밥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US 뉴스 세계 리포트지에 실린 기사 중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계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 교인들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안식일 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약 89세로 무려 10년이나 더 길게 산다는 것이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 장수 특집에 대해서 세계 4곳의 유명한 장수 마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의 크마티와 남미의 코스타리카,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로마린다입니다. 이곳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육식은 전혀 않거나 생선류를 약간 먹는다. 둘째는 통밀과 현미, 견과류를 많이 먹고 신선한 물을 많이 마신다. 셋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단순한 생활을 하며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넷째는 가족이 공동의 신앙을 가지고 살며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이게 전부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임을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축복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인데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에 확실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질병도 불행도 재난도 미움도 전쟁도 슬픔도 없죠. 죽음 후에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무덤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또 살리셨지요.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보시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미인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요. 그 다음에는 또 죽은지 무덤에서 나으리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일 자주 찾아간 참 한 가족 같은 나사로 집이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정도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후에 확실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였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 바로 하늘로 올라갔으면 아마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 달하고 열흘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죠. 이 말씀을 맞으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날이 얼마나 행복한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행에 따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참 오늘 죽어도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저는 오늘 잠드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우리 그 영락 앞에 같이 목회하던 우리 정용수 목사님이 저보다 2살이 적은데 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제 세상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우니까 참 저희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보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하늘에 갈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으며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 목회한다고 평생을 받았다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다른 여자들은 다 돈 지갑을 뭐 2개, 3개 차고 다니고 뭐 안주머니 뭐 바가주머니도 달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평생 고생했다고 해요. 그래 내가 참 내가 지금 뭐 줄 현금도 없고 내 집하고 땅하고 다 당신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해줄 테니까 당신 팔아먹더니 하여튼 뭐 하든지 뭐
마음대로 살고 나는 하늘만 가면 되니까 나 돈도 필요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손 앞으로 다 같이 등기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 재림밖에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차를 타고 가도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거기는 늙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그것도 하루 이틀 돌아가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처럼 더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거기에만 들어가면 아무 내가 고생을 하고 오늘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 무엇이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생을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하늘나라 가는 소망 외에는 제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앞으로 무슨 환란이 닥치든지 내가 순교의 장소에 걸려간다 할지라도 화영주에서 참 내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원형극장에서 사자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만 확실히 얻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행복한 삶이 없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꼭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나 아버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부귀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참 놓치지 않고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는 이 위기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옥정교회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비 오는 날씨에 어두운 밤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교회까지 오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사람은 구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 이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여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에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